사도행전 7장 9절부터 16절까지 사도행전 7장 9절부터 16절까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저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저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이 지리자로 세웠느니라. 그때에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어 큰 환난이 있을 때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는지라.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말을 듣고 먼저 우리 조상들을 보내고 또 재차 보내매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게 되고 또 요셉이 친족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되느니라. 요셉이 보내어 그 부친 야곱과 온 친족 75사람을 정하였더니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세겜으로 올리워 아브라함이 세겜 하모리 자손에게서 은으로 값주고 산 무덤에 장사되니라. 아멘, 아멘. 신앙의 야성을 회복하라. 이제 26번째 시간. 이제 2020년도도 이제 반토막이 이제 끊어집니다. 다시 돌아오지 않는 세월. 그러나 앞으로 오는 세월은 청정구역입니다. 그 청정구역에 우리가 어떻게 그림을 그리고 또 어떻게 만들어 가느냐는 각자의 모습도 있고 또 목회의 모습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 삶에 또 앞으로의 남은 청정구역이 오염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이 풍성히 드러날 수 있는 그런 신앙과 인생의 그런 작품들이 나올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시고 또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 모든 죄가 씻어지고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영원한 생명 주셔서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생을 소유하게 하셨죠. 그죠? 그래서 우리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의 자녀는 다른 말로 믿는 자들이고, 그래서 믿는 자들은 의롭다 하셨고,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 진행형입니다. 할렐루야. 의인도 진행형이고 믿음도 진행형이에요. 하나님이 세운 자리, 물론 하나님이 세운 자리는 꼭 이 목사만이 하나님 세운 자리가 아니에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때 어떤 일이 진행될 때 그 자리마다 하나님이 세운 자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운 자리에 있는 누가 됐든지, 뭐 예를 들어서 어린아이가 앞에 나와서 찬양 인도할 때 우리 박수치면서 찬양합시다. 그럼 박수치면서 그게 순종이에요. 애기가 한 말인데. 그러니까 순종은 하나님이 세운 자리에서 누가 있든지 그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실 때에 함께하는 거다. 같이 움직이는 거다. 할렐루야. 이런 자가 복 있는 자입니다. 오늘 그 척박한 환경에서도 형통한 자가 되라고 하는 그런 오늘 주제인데, 다른 말로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자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자.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자.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자. 야고보 성경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이 말은 뭐냐?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자. 하나님이 가까이 하는 자는 형통케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요, 형통이라는 말이 꼭 물질적이고 세상적이고 기업적으로 형통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 자체가 형통입니다. 이것을 염두에 두고 오늘 말씀을 듣게 하시면 축복합니다. 지난주에는 나그네라고 하는 그 내용이 많이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 대전으로 가시나 모르겠네요. 나그네 세월.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요, 우리는 어차피 이 세상에서 본향을 향해 가는 나그네다. 그러니까 순례자다, 순례자. 나그네는 적이 없죠, 그죠? 적이란 말은 적군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박아놓은 그 적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항상 어떤 상황이 있을 때 주인이 명할 때 항상
움직일 수 있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그네의 삶의 표본이 된 게 뭐냐면 유목민입니다. 유목민. 양들을 치면서 양풀을 쫓아다니면서 돌아다니면서 살았잖아요. 몽골 사람도 그런 사람들이 많고. 근데 이제 우리는 이 영적인 나그네의 삶을 반드시 살아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런 나그네는 결국 뭐냐? 목적이 있죠. 목적. 우리 영적인 나그네는 본향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 이루고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런 자에게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형통케 하신다.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믿고 순종하고 수용하고 믿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성취케 하신다. 이것이 성경을 이해하는 키다. 할렐루야.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가 순종했을 때에 하나님이 성취하시는 것. 이게 성경에 전체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하나의 맥입니다. 맥. 성경의 맥이에요. 하나님 약속하시고 우리는 순종하고 순종했을 때 이루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네. 그래서 그 순종에 앉을 때 그러니까 여러 가지 환난도 당하고 어려움도 당하지만 그 가운데서 주님이 키워주신다. 성장하고 성숙케 하신다. 하나님의 약속에 더 들어올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그래서 고난이 유익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네. 어떤 사람은 고난은 꼭 저주라고 생각하고 어려움과 힘든 것을 생각하는데 저주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요. 그래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주님 저 속속에는 자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 해봤잖아요. 그지? 하라는 거예요. 아멘도 안 하네. 속속에는 남편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그 속속에는 기준이 네 기준이냐 하나님 기준이냐 이걸 분별하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기준에서 진짜 잘못됐느냐 네 기준에서 잘못됐느냐 이걸 한번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사람들은 어떤 잘못됐다고 판단할 때에 누구 기준에서 많이 나와요 그게? 누구 기준에서 많이 나와요? 자기 기준에서 많이 나온대요. 자기 기준에서 많이 나오니까 결과가 안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기준에서 봐라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기준에서 볼 때는 뭐예요? 예스나 노냐 이것만 하라 이거지. 네가 판단하고 비판하고 하라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응? 그래서 누가 갚으신다? 응? 하나님이 갚으신다는 거. 네가 진짜 억울한 일을 진짜 주님 보시기에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냐? 그럼 주님이 갚으신다는 거예요. 어떤 자에게 그것을 주님께 아리고 그 마음을 아리고 진짜 그가 주님 뜻대로 살려고 애쓰고 그렇게 주님 중심으로 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나 갚아주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잘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나님 뜻대로 가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가지도 않고 자기 생각과 자기 마음과 자기 논리로 가는 사람이 주님 어렵고 힘들어요 갚아주셔야 한다고 주님이 갚아주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진짜 그래서 우리는 분별을 잘 짜고 가야 된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하는 이 기준이 나냐 아니면 주님의 말씀이 기준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기준인 것은 판단이 아니라 분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렇게 가야 잘 갈 수 있다. 할렐루야. 계속해서 여러분 스데반의 설교를 지금 계속 이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소개하기 위해서 스데반은 오늘 3명을 이야기하죠. 아브라함을 이야기하고 모세를 이야기하고 요셉을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과 모세는 이해가 돼, 그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스라엘이 아브라함 하면 껍벅 죽잖아요. 또 율법하면 모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모세나 아브라함이나 이 엘리야 같은 것은 이스라엘의 구약 이스라엘의 큰 산들입니다. 큰 산들이에요. 요셉은 근데 큰 산이 아니야 사실은. 근데 아브라함과 모세는 이해할 수 있어요. 이해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별로 이해가 없어요. 근데 오늘 그 스데반은요 지금 요셉을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오늘 요셉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뭘 얻어야 되는지, 오늘 신약 성경을 통해서 신약에 사는 우리 성도들이 요셉의 삶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고 뭘 얻고 가야 되는지를 깨닫게 해주시므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요셉을 왜 얘기할까? 근데 사실 보면은요 구약에서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은 사람이 요셉입니다.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은 사람이 요셉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근데 아주 그 육신을 입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셨어요. 요셉은 아버지 앞에 12자식 중에서 가장 사랑을 받은, 그래서 다른 자식들은 입히지도 않는 채색 옷, 아주 그냥 뭐라 그럴까요? 실크 옷을 입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형제들이 시기할까 안 할까? 시기하죠. 당연히 하죠. 응? 그래, 요셉은 또 꿈을 꿔가지고 또 자랑을 하네. 여러분요, 좋은 꿈 꿔부터 자랑하지 마세요. 좋은 일 있을 때 여러분 막 자랑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완전히 딱 이루신 다음에 그냥 사람들이 보면 그랬구나, 이렇게 하면 되니까. 내가 자랑하려고 하면은요, 여러분요, 원수들이 얼마나 방해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만 자랑하자. 아멘. 오직 주님만 자랑하자. 주님만 자랑하는 자가 성공하게 되는 거예요. 나 자랑도 하지 말고. 그래서 우리나라 말이죠. 마누라 자랑하면, 자식 자랑하면, 거긴 안 나왔나요? 16불출인가? 근데 자기 자랑하면 더 따블되겠지, 그지? 자랑하지 말자. 누구도 자랑하지 말자. 왜? 우리는 자랑할 수 있는 내용도 요소도 없어요. 우리의 자랑 오직 예수다. 예수님만 자랑하자. 그분만 높이자. 그런 사람이 성공한다니까요. 근데 사람들은요, 나도 초창기에는 참 내가 했어 그런 말 참 많이 했거든요. 왜? 나를 드러내고 싶어서. 세상 말로 개뿔도 없는 게 드러나고 싶어서. 그러니까 개뿔이 없으니까 개뿔이 나오도록 드러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있는 사람 드러내지 않습니다. 진짜 있는 사람 드러내지 않습니다. 진짜 많이 하는 사람 드러내지 않습니다. 벼가 익으면 굽잖아요. 겸손해진다고 하잖아요. 근데 설 익으면 빳빳이 서. 설 익으면. 그래서 우리는 이것도 푹 익자. 하나님 말씀 알아도 제대로 알자. 말씀을 제대로 모르니까 자꾸만 따지려고 하는 거예요. 따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알아질 텐데. 안 따져도 배우면 알아질 텐데. 그렇죠? 그러니까 요셉은 지금 그러니까 좀 어렸을 때는 그렇게 사랑을 받았으면 섣부른 거예요. 섣부르다 보니까 2번 꿈을 꿨는데 그 형제들은 막 그것 때문에 더 시기하잖아요. 꿈꾸는 자 요셉이 온다 하면서 이제 나중에 이제 팔아버리잖아요. 죽이려고 하다가 팔아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주 가장 아버지 밑에서 최고의 어떤 사랑을 받다가 완전히 노예로 전락하죠. 그죠? 완전히 노예로 전락하죠. 예수님 하나님인데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완전히 바닥으로 오신 거예요. 응? 그 요셉이 누구한테? 보디발, 그러니까 애굽의 그 군대 장관인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갑니다. 거기서 노예 생활하는 거예요. 응? 그러다가 또 감옥까지 들어가네. 더 떨어지네. 근데 감옥에서 또 꿈을 해석해 준 다음에 그 애굽의 왕의 이제 총리 대신이 되죠. 최고의 자리에 올라갑니다. 그 일생일면을 보면 예수님의 공생애상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신 그 일하고 이게 행적하고 좀 비슷하다. 예수님은 이 땅에 진짜 사람으로 오셔서 가장 낮은 데로 오셨다가 그런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늘 모자 앉히시고 최고의 영광의 자리에 올라가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요셉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요셉도 시기를 많이 받았고 예수님이 시기를 많이 받았죠, 그죠? 요셉도 죄 없이 팔려서 예수님도 죄 없이 팔리신 거죠, 그죠? 온갖 고초와 고난을 다 겪습니다. 요셉도 고난과 고초를 많이 겪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 떨어졌지만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갑니다. 이게 요셉이 예수님은 닮은 모습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9절에 보면 예수님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 그리고 사형수 신분이었다. 죽으셨다.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그러니까 가장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많은 사람의 구원자가 됐어요. 예수님께서 인류의 구원자가 되셨죠. 요셉도 그때 당시에 흉년이 들어서 많은 사람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여러분 3년 반, 여러분 흉년이 3년 반인가요? 흉년이? 7년이죠. 7년 6년이면은요 여러분이 진짜 먹을 것 없죠. 그래서 여러분이 전쟁 때도 먹을 거 없으면 자식들 사람들 잡아서 막 그 사랑고기 먹고 하잖아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 뭐예요? 오늘은 내 자식 잡아먹고 내일은 네 자식 잡아먹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너무 심각한 거죠. 근데 예수님도 그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류를 구원하시는 것처럼 요셉도 그의 고난과 그의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그 흉년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의 역할을 이루어준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스데반은요 지금 요셉을 통해서 예수님을 계속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얘기했고 모세를 얘기했고 우리 조상들을 얘기했고 이렇게 얘기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요 누가 들어요? 설교를 누가 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지만 가장 주요 인물들 누굽니까? 이 스데반의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대제사장들, 제사장들, 여기엔 바울도 있었고요. 이들이 더 관심을 갖고 들을 수밖에 없다. 왜? 그들은 나름대로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참 9절에 보면은 7장 읽은 9절로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저와 함께 계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애굽에 팔았는데 누구가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왜 우리가 자신이 없느냐면, 어려움이 있을 때, 고통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속상할 때, 그래서 막 속상을 토로하고, 불평불만을 토로할 때, 왜 토로하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멘입니까? 지금 대제사장들이 그 스데반의 설교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무슨 생각을 했을까? 먼저 우리는요, 이 요셉의 삶에서 크게 강조하는 것이 뭐냐? 첫째는 뭐냐면요, 아까 오늘 9절에도 우리가 읽었지만,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늘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게 뭐냐? 다른 말로 뭐 요셉의 마음, 요셉이 하나님을 향한 자기의 자세를 나타내는 거예요, 지금. 할렐루야. 요셉은 지금 요셉이 감옥에 있든지 뭐 채색을 있든지 형들이 시기하든지 구덩이에 빠쳐졌든지 아라비아 상인한테 팔려가지고 요셉 보디발에게 팔려갔든 그때든지 그 집에 갔든지 노예로 갔든지 아니면 또 감옥에 들어갔든지 또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됐든지 언제든지 그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그럼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이유가 뭘까? 그 마음 속에, 그 중심 속에 주님을 향한 그거 놓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도 그런 마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내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다윗이 살기 위해서 뭐 여러분이 막 진짜 어떻게 보면 망해가지고 살기 위해서 다른 나라에 갔는데 다른 나라 막 그 왕하고 이 신하들이 알아봐요. 저 사람 다윗 아니냐? 왜? 다윗의 위상에도 넘어가기 때문에 다윗을 보면 죽여버려야 되거든요. 다윗이 너무 두려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근데 다윗은 그때 아무런 힘이 없어. 그래서 살기 위해서 뭐예요? 그런 살기 위해서 미친 짓을 합니다. 거품 막 흘리면서 막 미친 짓을.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왜요? 야, 다윗 미쳤네. 내버려 둬라 그러는 거죠. 미친 짓을 했어. 주님은 그 다윗 마음속에도 주님을 향한 그 중심, 주님을 향한 주님만은 붙들고 있었다 이거예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냐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내가 미친 짓을 하더라도 주님만을 섬기겠다. 여러분 그런 각오 있습니까? 누가 나한테 미친년이라고 할지라도 나는 주님만을 섬기겠다. 각오가 돼 있느냐 이거죠. 우리 이 자세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스데반은 지금 이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길 거예요. 스데반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 또 요셉의 삶에도 두 번째 중요한 게 뭐냐면,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께 받은 모든 복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요 섬기고 구원해 줬던 일입니다. 우리는 다 주님 은혜 받았다고 다 이야기합니다. 은혜 받은 것,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것을 나누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다양하게 나오는 거죠, 그죠? 이게 영혼을 구원하고 전도하는 일도 되고, 또 사람들 말씀을 양육하고 가르쳐줘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는 일도 또 해당이 되고, 여러 가지죠. 또 어렵고 힘든 사람에게 또 여러 가지 또 도움을 줄 수 있는, 이것도 물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을 가지고 사람을 섬기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는 것이 요셉의 삶이었다. 요셉의 삶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7년 흉년을 통해서 먹을 것이 뭐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지혜를 주셔가지고 그걸 대비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굶어 죽었다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런 지혜가 있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코로나로 인해서 참 세계적으로 좀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당하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천지를 창조하시고 악한 영들을 다 지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네. 우리는 뭐를 할 것인가? 그래서 고민하는 거예요, 지금. 교회들은 다 무위축되어서 지금 기도도 제대로 못하고 있고 예배도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 사람들의 옛날에 일제 때도 그렇고 6.25 때도 그렇고요, 지금 이북에서도 예배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진짜 신앙인들은요, 지하 동굴에서 숨어서 자기들끼리 예배하고, 여러분요, 우리는 자식들이 좋은 대학 가기를 원하고 뭐 하기로 별 다 하는데, 지금 뭐 그런 사람들은요, 자식의 앞날에 대해서 걱정할 겨를이 없는 거예요. 왜? 오직 신앙,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박사 10개 받아도 결국은 죽을 것이고, 응? 수조 원대 가는 빌딩을 수없이 많이 갖고 있어도 그는 반드시 죽을 것이고, 남는 건 영혼인데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예요. 어떻게 할 거냐. 때로는 자기 어떤 자존심 때문에, 아니면 자기 어떤 그 체면 때문에 신앙생활 못하는 경우 얼마나 많냐 이거예요. 그럼 그거 다 배제해야 되는 거예요. 배제해야 됩니다. 왜? 그 사람들이 내 영혼을 위해서 뭘 해주느냐 이거예요. 우리는 그런 결단이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 받아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이 자녀된 그것을, 그 구원의 은혜를 마음껏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좀 더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인해서 모든 일 형통함으로 인해서 물질적으로 복도 받고 풍성해져서 그것 또한 나눠줄 수 있는. 전에 그런 말씀드렸죠. 어떤 분이 사업에 실패한 다음에 말씀했는데,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것이 없다라고. 그것을 3년 동안 고백했다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면 3년 동안 매일매일 묵상하면서 3년 동안 고백했는데, 3년 후에 하나님 역사하기 시작해서 다시 사업이 이루어지고 일으켜지고 그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5년 동안 얼마나 많이 돈을 많이 벌었는데, 5년 동안 버는 돈을요 싹 정리하고 그 맹인들을 위해서 다 헌신했다고 합니다. 참 감사하지 않아요? 그죠? 멋지지 않느냐? 진짜 멋지지 않느냐 이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으로 형통한 자가 되자. 할렐루야. 하나님으로 형통한 자가 되자.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가 먼저 될 수 있도록 하자. 할렐루야. 우리 모두 그렇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네. 오늘 이 두 가지 내용을 가지고요, 설교를 들은 대제사장들, 또 제사장들, 이 지도자들에게 결국은 암묵적으로 지금 스데반이 묻는 거예요. 너희 입으로는 스스로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하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안에 진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느냐 이거예요. 우린 말은 많은데 과연 내 삶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내가 움직이고 있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내가 말하고 있고 행하고 있고 내가 주의를 이루고 있느냐 이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예배가 우선시 돼야 된다. 말씀이 우선시 돼야 된다. 일 이전에 하나님 앞에 내 자세가 우선시 돼야 된다.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나머지 일은 그냥 세상 일이나 똑같은 거예요. 이것이 우선시 되지 않으면. 오늘 우리에게 여러분이 던지는 이 질문이기도 한 거예요. 이 말씀이요. 왜? 우리는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은요, 한번 같이 볼까요? 예?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은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이야기하고, 그리고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전서 2장 9절. 자, 다 찾으면 크게 읽습니다. 시작.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여기까지. 우리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제사장들은 이렇게 기름 부어 세운 자들이 제사장들이지만 오늘 우리는 다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래서 제사장적 권위가 다 있다. 할렐루야. 제사장적 권위가 다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받은 그 은혜를 우리가 받은 은혜로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으로 받은 은혜를 가지고 지금 뭘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과 자기 뜻이 앞서서 일을 한다면 여러분요, 오늘 스데반의 설교가 제사장들에게나 이 많은 사람들에게 한 말씀이 우리에게 하는 것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거룩한 자들, 우리는요, 자존감이 충만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존감이 충만해야 됩니다. 열등감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 안에 지배한다면 낮은 자존감은 따라가게 돼 있고, 말씀이 우리 안에서 작용하게 된다면 열등감은 따라가게 돼 있다 이거예요. 말씀이 우리 안에서 작용하게 되면 여러분요, 불평불만은 따라가게 돼 있는 거예요. 비판받는 정죄는 따라가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들의 결과다. 할렐루야. 그래서 스데반은요,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진정한 성도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진정한 성도의 모습을 여러분 이야기하고 있다, 말하고 있다. 그게 첫째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것이 예수님 뭐라고? 내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이게 뭐예요?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 이게 뭐예요?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이게 뭐예요?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살리는 것은 분명히 영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아니고 여러분의 뜻이 아니고 여러분의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거예요. 그 말씀만이 나를 살리고 그 말씀만이 우리를 살리고 이 시대를 살리고 역사한다 이거예요. 아멘입니까? 그 말씀 안에 들어오라 이거예요. 그 말씀 우리 안에서 자유케 행하도록 하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서 여러분들 속에서 행하시도록 하라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요, 말씀 행하시지 못하는 건 뭐냐? 우리의 마음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내가 그 말씀을 지식으로 알고 있지만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내 삶에서 역사하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요, 일을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더 중요해요. 이게 우선시 돼야 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요셉의 삶에도 두 번째는요, 받은 은혜를 나누라. 하나님 앞에 드리지도 못하는데 뭘 나누기는. 우리가 성도의 그 5가지 그 의무라고 하죠. 성도의 의무. 주일 예배하는 거, 11조 하는 거, 감사하는 거, 전도하는 거, 귀신 쫓고 병 고치는 일, 이런 것들이잖아요. 과연 우리가 얼마나 잘하느냐 이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잘하느냐 이거예요. 좀 기분 나쁘면 그냥 그 자리에서 떠나가고, 좀 기분 나쁘면 뭐 안 하고. 이게 뭐 어떻게 이게 하나님 앞에, 그게 무슨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모습이요. 이것이 정리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에 오늘요 주제처럼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 어떤 척박한 환경에서도 형통한 자가 된다. 아멘입니까? 어떤 척박한 환경에서도 형통할 수밖에 없다. 분명히 우리는요, 이 코로나 때문에 많은 교회들이 아마 세월이 자꾸만 가면 갈수록 여러분요, 교회들이 많이 문도 닫을 수 있는 교회들이 많이 나오기도 할 겁니다. 우리는 어떤 환경에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가 되고, 형통하는 교회. 우리가 뭔가 잘해서가 아니라, 우리는 오직 주님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 안에 들어갈 때, 그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성공에 관심이 많죠, 그죠? 어떤데 보면 어렸을 때는 참 막 하나님 앞에 관심이 많고 막 하나님 뜻을 행하고 어떻게 막 하다가 나이 크니까 세상 성공에 더 관심이 많고 세상에 자꾸만 관심이 많아지는 사람들 많이 봅니다. 참 안타깝죠. 저러면 안 되는데 하나님의 보증이 없는데 지금은 네가 잘 나가는 것 같고 네가 지금은 잘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보증이 없을 텐데 안타까운 거죠. 쉽게 막 애들이 그러잖아요. 중고등학교 때는 막 주님 뜻대로 막 하다가 대학교 들어가면 세상 물 먹고 세상 맛보니까 신앙이 자꾸만 타락해지고 그런 경우 많이 보지 않느냐 이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라고 하는 것이 뭔가? 성경이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라고 말씀하시는 게 뭔가? 여기에 우리는 주목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공이냐 평안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과의 거리입니다. 하나님과의 거리.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뭐냐? 네가 세상에서 성공하고 세상에서 평안하고 이것이 목적이 아니라 나와의 거리를 둬라 이거예요. 나와의 거리가 더욱더 계속 가까워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거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나는 지금 하나님과의 거리가 얼마만큼 가까워지고 있느냐. 이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요 자기 자리 지켜야 됩니다. 그냥 그 자리에 꼿꼿이 서 있으라는 게 이게 뭐예요? 네 마음을 주 앞에 드리고 네 중심을 드려서 주님이 일하시도록 해라 이거예요. 그럴 때 주님은 나의 편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그 자리 지키고 내가 하는 말이 예수를 드러낸 말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말을 하고 온전히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 의무적으로 하는 그 전도가 아니고 의무적으로 하는 어떤 내 위치를 감당하는 의무적인 것이 아니라 진짜 중심에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은혜에 감사해서 할 수 있는 이런 모습이 나올 때에 여러분요 주님은 내 손을 들어주신다 이거예요. 그렇다면 주님이 표대로 옮긴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표대로 옮긴다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과 육체가 진짜 주님 앞에 딱 서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요, 우리는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요, 성공도 겪을 수 있고, 또 평안도 겪을 수 있고, 평안도 경험하잖아요. 어려움도 겪을 수 있고, 고통도 겪을 수 있다. 다 겪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요, 자, 성공할 때만 주님과 가까이 할 수 있나? 아니면 평안할 때만 주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자, 너희가 잘 나갈 때, 잘 될 때에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주님이 경고하십니다. 우리는 어렵고 힘들 때 중심만 지키면 어렵고 힘들 때 우리는 더 단단히 서요. 근데 평안하고 내가 잘 되는 것 같고 성공하는 것 같고 잘 나가는 것 같고 이때 조심하라 이거예요. 이때 조심하라요. 네 말 한마디 조심해라. 네 행동 하나 조심해라. 넘어질까 조심해라. 넘어져 가고 쓰러져 가고 있는데도 모릅니다. 왜? 너무 자기에게 잡혀 있으면, 너무 자신에게 잡혀 있으면은 내가 넘어지고 쓰러져 있는데도 그걸 모르는 거예요. 이게 문제죠. 이게 상당히 미혹되는 겁니다. 이게 상당히 미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성공하든지 평안하든지 어려움이 있든 고통이 있든지 여러분요,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있는가라고는 한번 체크해봐라. 체크해봐라. 내가 더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에 깊이 들어가고 있는가? 내가 더 주님을 사랑하면서 내가 더 깊이 기도하고 있는가? 교회 질서 가운데 내가 다 잘 가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봐라 이거예요. 왜 주님이 고난이 유익이라고 했을까? 여러분요, 잘 나가고 풍성해지고요, 여러분 축복이 되면은요, 여러분요, 내 자신의 것을 잘 못 봅니다. 내 문제를 잘 못 봅니다. 내 안에 더러운 것을 잘 못 봅니다. 내 안에 군더더기를 잘 못 봅니다.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오고 막 할 때 그때 제대로 내 안에 있는 군더더기를 볼 수 있고 내가 뭘 털어내야 될지를 깨닫게 되고 그래서 주님 앞에 울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것이 형통하는 길이다. 이것을 잊지 말아라. 할렐루야. 그럴 때 진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진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응? 모세는요, 창세기 39장에 요셉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라는 그 말을 아주 여러 번 합니다. 근데 창세기 39장 2절에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고, 이 말을 할 때는 요셉이 어디에 있었느냐면요, 보디발인가? 맞죠? 그 노예로 있을 때입니다. 노예로 있을 때예요. 노예로 있는 요셉을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그가 노예로 있어요. 여기 노예 신분, 아버지한테 그렇게 사랑을 받고 막 채색을 입고 참 멋지게 살던 요셉이 팔려가가지고 그것도 아무도 알지 못하는 타향에서 어린 나이에 더군다나 노예로 팔려가. 여러분 두려움이 없었겠습니까? 어린 나이인데 두려움이 없었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부모가 그리웠을까? 형제들은 별로 안 그리웠을 거예요. 왜? 팔았으니까. 근데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가 또 자기를 얼마나 걱정하고 근심하는 거에 대해서 또 생각됐겠죠, 그죠? 그런 지금 막 그 노예를 이러면서 얼마나 많은 갈등이 그런 생각들이 많았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이 함께했다는, 하나님과 가까이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놓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버지의 신앙의 양육이 굉장히 강했던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자녀들에게 진짜 신앙의 양육을 잘 지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중에 자녀들이 커서 지 생각대 지방밥대로 세상에 빨려나가고 지방밥들 하다가도 하나님의 말씀을 양육된 것이 있다면 반드시 돌아오게 돼 있다. 반드시 돌아오게 돼 있다. 아주 다른 몽둥이 분지러서라도 주님이 돌아서게 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그거 믿고 가는 거죠. 그거 믿고 가는 거죠. 여러분요, 우리는 환경의 평탄함과 성공에 상관없이 여러분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자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네, 하나님과 가까이 가죠. 그래야 주님이 형통케 하시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이 하는 손으로 하는 모든 일마다 형통케 하시고, 걷는 발걸음마다 형통케 하시고,
여러분이 눕는 곳이 복된 곳이 되게 하고, 이게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가 좀 똑똑하다고 잘한다고 잘 나간다고 여러분이 교만하지 않길 예수님은 축복합니다. 주님 앞에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보세요. 오늘 그 본문 그 9절 10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7장 9절 10절 시작.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저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자, 하나님이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그랬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신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신다는 이 원리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그러죠. 이러면 안 돼, 저러면 안 돼. 교회가 이래야 돼, 저래야 돼. 아니요. 교회는 주님이 원하신 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누구를 얘기하든지 이러면 저 사람 이러면 안 돼, 저 사람 저러면 안 돼. 아니요. 그건 네 생각이라 이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를 알아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셔서, 그래서 결국 뭐 요셉을요, 근데 총내셋이 됐는데 요셉을 시기하는 사람이 없습니까? 요셉을 시기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왜? 기존의 애굽의 그 왕의 밑에 있던 신하들이 요셉이 막 승승장구, 아니 왜 이방에서 온 놈이 이 총리 대신 하고 막 그냥 뭐라 그랬어요? 그 애굽 왕이 도장 인장 이거 이 반지를 껴주면서 나와 내 가족 외에는 다 네가 치료해라. 왕 다음으로 모든 것을 다 권한을 줬어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평생 같이 일했던 사람들, 평생 왕을 모시고 일했던 사람이 얼마나 시기했을까?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평생 같이 일했던 사람이 왕이 그 요셉을 세우니까 얼마나 시기하고 뭐 요셉을 막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결국 요셉은 끝까지 사명 거기서 감당한 거예요. 그리고 결국 뭐예요? 요셉을 통해서 12족속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200만 명이라는 하나님의 백성이 이루어진 겁니다. 오늘 예수 권능을 통해서 그 일이 반드시 이루어질 겁니다. 그 일을 여러분들 이루는 주인공들이 되라 이거예요. 누가 그 주인공이 될 거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요 이 복음의 혁명을 이 세계의 복음의 혁명을 이루자라고 선포하고 하나님의 자존심을 세우자라고 선포하면 달려가고 있습니다. 누가 무너진 하나님의 자존심을 이 세상에서 세워갈 것이냐 이거예요. 복음의 부재현상인 이 시대의 교회에 누가 하나님의 복음의 혁명을 이루며 갈 것이냐 이거예요. 여기에 목숨 내놔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가끔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사소한 일에 목숨 걸지 말아라. 그러니까 너무 사소한 일에 목숨 거는 사람들이 많다 이거예요. 우리는 주님께 목숨 걸자 이거예요. 말씀 앞에 목숨 걸자 이거예요. 하나님의 그 이름 앞에 목숨을 걸고 나가자 이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삶에 당하는 환난들 앞에 고통 이거 연연하지 마세요. 왜? 주님이 다 감당하셨다고 성경에 말씀하잖아요. 네 가난도 내가 담당했고, 네 고통도 내가 담당했고, 네 질병도 내가 담당했고, 네 저주도 내가 담당했다. 어떤 뱀과 전갈이 너희를 해할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아멘입니까? 그 말씀 믿으세요? 그 말씀이 내 삶에서 역사하시도록 하면 되잖아. 할렐루야.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움직이도록 하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을 움직이도록 하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육체까지도 움직이도록 하자.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신앙이에요. 계속 말씀하면 환난에서 건져지는 방법은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해결된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해결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저부터 시작해서 이 말씀 들으면서 진짜 하나님이 함께 내 방법, 내 생각, 내 뜻으로 해결하려고 했던 거, 이건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저부터 여러분, 우리는 철저히 이거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요셉의 믿음의 장점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소대반이 여러분 아브라함도 얘기했고 모세도 얘기하고 다 얘기하다가 왜 요셉을 싹 끌어들여 가지고 지금 예수님을 그 접목시키려고 하느냐 이거예요. 예수님과 접목시킬 수 있는 자가 누구냐? 지금 요셉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요셉과 같은 그런 믿음을 좀 갖자. 요셉과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가 되자.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이 세월이 지난 다음에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저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저희 일이 풀어졌고 형통하게 되었구나. 이것을 보게 된다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말씀을 믿고 가자 이거예요.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건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가는 것뿐입니다. 그렇게 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런 말 자주 하죠. 뭐 전봇대를 뽑아서 일을 쓰시는 무슨 상관이냐. 넘일에 신경 쓰지 말라 이거예요. 지금 주님과 나와 내게 주신 사명, 내게 주신 일을 내가 얼마만큼 주님을 향해서 잘 감당하고 가느냐 이거예요. 자, 위치 잘 지켜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응? 그러니까 채색 옷 입었을 때에도 하나님 함께 하셨고, 노예로 팔려갔을 때에도 하나님 함께 하셨고,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에도 하나님 함께 하셨고, 좋을 때도 하나님 함께 하셨고 나쁠 때도 하나님 함께 하셨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형통함이 되도록 하자. 아멘입니까?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오후 예배 꼭 참석하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오후 예배 내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이 말을 귀뚱으로 듣고 이 말을 그냥 흘려버리고 그거 순종하지 않으면은요 자기 손에 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든 말씀을 들으려고 애쓰고 어떻든 말씀을 들으려고 여러분이 막 준비하고 막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그 신앙의 그 척도는요 일에 양해 있는 게 아니라 일을 많이 했다가요. 교회에서 일을 많이 했다. 저도 전도사 때 전도사 있었는데 그 교회에서 얼마나 일을 제가 6가지인가 했거든요. 교회에서 6가지요. 주일날은요 새벽 1시만 돼야 일이 끝나. 그러면 코에서 단내가 납니다. 얼마나 막 힘들고 보람도 있지만 힘들기도 하고. 어떤 그 담임 목사님 설교를 제가 이제 녹화를 했는데 녹화가 안 된 거예요. 방송국에 보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저녁 예배 다 끝나면 목사님 혼자 남겨놓고 그 설교를 그때 다시 촬영을 했어. 죄송하기도 하고. 근데 목사님이 거기에 대해서 뭐 이렇게 책망도 안 하시고 그냥 감사하게 하시더라고요. 감사하죠, 그죠? 제가 그 목사님한테 배운 게 뭐냐. 늘 감사하셔서 그분은 늘 감사. 누가 차를 타고 와다 휙 해자는 꽥 하면 감사합니다. 우리는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감사하자고요. 감사하자고요. 잘 안 돼요. 그래서 참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러한 삶, 어느 상황에서도 하나님 함께해서 이게 뭐냐? 전천후 인생이다. 할렐루야. 우리 전천후 인생 좀 되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어느 상황에서도 주님만 높일 수 있고, 할렐루야. 하나님 함께 하시는 자, 눈물을 흘려도 감사할 수 있는 자, 그런 자가 되어 주시는 걸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신앙의 척도는 일에 양해 있는 게 아니다. 자, 마태복음 7장 한번 같이 봅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 같이 봅니다. 마태복음 7장 22, 23절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란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했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니까 외적인 어떤 활동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외적인 활동에 많은 그러니까 네가 진짜 나를 네 중심에 내가 주인이냐 이거예요. 네 중심에 진짜 나를 사랑하느냐 이거예요. 뭐를 중요히 여기시겠냐.
그러니까 외적인 일을 중요시 하느냐, 네 중심을 중요시 여기느냐,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중요시 여기느냐, 이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마음이 가까워지고 하나가 되는 거. 할렐루야. 네. 이게 성도에게 이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 아멘입니까? 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과연 내가 하는 언어가, 내가 하는 말이 다른 사람들에게 무슨 영향력을 주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영혼들에게 무슨 영향력을 주고 있느냐, 그 영혼을 회복시키는데 영향력을 주고 있느냐, 그 영혼을 지금 나락으로 빠뜨리는데, 아니면 그 영혼이 신앙을 제대로 갖지 못하게 하고 있느냐. 주님은 행한 대로 갚으신다고 그랬는데, 반드시 갚으신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여러분요, 어린아이를 실족시키면 연자맷돌 메고 바다에 빠져주는 건 낫다고 그랬거든요. 사람들은 자기가 하는 말에 대해서 책임도 못 집니다.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과 마음이 가까워지면은요, 예? 여러분 모든 일에서 하나님을요 인정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는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 인정하게 돼요. 하나님을 인정해야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 3장 6절에 보면은요,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 우리 길을 지도하신다는 거예요. 범사에 하나님 인정하라 이거예요. 범사에 하나님 인정하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인정하라 이거예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라 이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범사에 네 길을 지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요, 어느 때든 다 잘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 고난 가운데도 믿음이 잘합니다. 평안 가운데도, 기쁨 가운데도 믿음이 잘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아멘? 그래서 우리는요, 기쁠 때도 믿음이 잘해야 돼요. 평안 가운데도 믿음이 잘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또 고난 가운데도 믿음이 잘해야 되는 거예요. 아픈 가운데도 믿음이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고난, 기쁨과 감사, 형통한 가운데 믿음이 잘하는 것을 많이 본 것보다는 고난 가운데 믿음이 잘하는 것을 많이 봐요. 지금까지 우리는 그랬습니다. 이제는 뭐냐? 이제는 형통한 가운데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가운데 믿음이 더 잘하는 것을 볼 때가 왔습니다. 여기 이렇게 그 순서로 이렇게 타고 가야 되는데, 물 흐르시듯 흘러가야 되는데, 아직도 거기에 흐름에 동참하지 못한다면 빨리 돌아서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요, 직분도 있고 모든 것이 잘 되고 있는데 여러분요, 마음은 하나님께 멀어져 가는 경우가 많다. 그것이 진짜 잘 되는 것이 아니다. 이해가 되세요? 직분도 있고 뭐 하는 일도 잘 되고 뭐 별로 문제가 없어. 근데 마음은 자꾸만 하나님께 멀어가. 그게 진짜 잘 되는 게 아니다. 그게 진짜 잘 되는 게 아니다. 때로는 기도를 언제 했는지도 모르고, 말씀을 언제 묵상해봤는지도 모르고, 주님의 음성을 언제 들어봤는지도 모르고, 가물가물해. 이게 잘 되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결론은 뭐냐면은 여러분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 하나님과의 마음의 거리를 보신다 이거예요. 하나님과의 거리를 지금 보신다 이거예요. 이 예배는 뭐예요? 예배는요, 하나님 앞에 다 가까이 가고자 하는 게 예배입니다. 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고 있는 예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배하는 자는 뭐 어떻게 예배하라고요? 신령과 진정으로, 신령과 영적으로 예배하고 진심으로, 진리로 예배하라. 진리로 예배하라 이거예요. 영적으로 예배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배는요, 하나님께 마음이 가까이 가는 아주 방법이요, 수단이다. 그래서 예배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어떤 사람은 예배 들으면서 그냥 말씀 들으다 말씀을 또 판단을 하네. 목사한테 그런 말씀을 전하셔. 너한테 한 말이다. 여러분이 하나님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이 영적인 생명을 먹이기 위해서 매일매일 애쓰는 거예요, 사실은요. 매일매일. 그것이 주일날 예배 시간에 이 말씀으로 나오는 겁니다. 말씀으로 나오는 거예요.
우리 마음 보좌에, 여러분 마음 보좌에 예수님이 좌정하고 계신가? 그분이 주인으로서 온전히 좌정하고 계신가? 내가 뭘 하다가도 야 그러면 안 돼 하면 딱 정지할 수 있는, 중지할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이 주인이 되신가? 하지 말라 그러면 요것만 해놓고요 막 그러죠, 그죠? 그 이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서 여러분에게서 가장 가까운 곳이 어디요? 네? 여러분에게서 가장 가까운 곳, 여러분 마음 아닙니까? 거기에 예수님이 주인이시네. 그러니까 우리 중심에 오직 예수가 좌정하시고 그분이 그 주인으로서 계실 때만이 진정한 기독교 신앙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주변은 여러분요, 그래 가끔 타이어 얘기하잖아요. 타이어가 막 뜯어지고 막 그래도 튜브만 온전하고 쌩쌩하면 항상 탕탕하게 되듯이 내 심령의 주님이 주인 되시고 왕이 되시고 그분이 참 통치하신다면 내 육체가 부족하고 연약할지라 주님은 계속 이끌고 가신다. 형통케 하신다. 저는 그런 것을 계속 경험해 갑니다. 진짜 경험해 갑니다. 뭐 목사지만 부족한 게 얼마나 많습니까? 연약한 게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 부족한 거 채우세요. 주님이 연약한 거 채우세요. 그리고 나는 내 심령에도 내 삶에도 오직 예수만의 주인이서 그분의 뜻만 이루려고 몸부림쳐 갑니다. 누가 무슨 말을 해도 거기에 주님 말씀에 비교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주님을 향한 마음을 점검해 보는 겁니다. 나는 지금 어떻게 가고 있는가? 나는 지금 어떻게 가고 있는가? 사람들이 나에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나는 지금 주님 앞에 어떻게 가고 있는가? 거기에도 정리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자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자 그를 형통케 하신 것처럼 우리는 다 그러니까 형통이 먼저가 아니라 먼저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게 우선이다. 그리고 형통케 하는 것은 주님이 하실 것이다. 이것을 믿고 진짜 일생을 그렇게 달려가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목회에 함께하며 갈 수 있는 거예요. 주의 종인 목회, 주의 종을 통해서 주님이 계획하신 그 비전을 함께 이루며 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자고. 기도할 주님, 평생 내 주님 부르실 때까지 주님과 함께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내 생각, 내 방, 내 뜻 다 버리고 주님과 늘 함께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을 이루는, 말씀이 내 삶에서 움직이시는, 말씀이 역사하시는 그런 인생 살겠습니다. 성령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